아멘. 드디어 로마 숫자 4번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흥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입니다. 개요 3번과 4번.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가진 것, 곧 그의 소유물을 기쁘게 소비하고 그의 전 존재, 곧 자신까지도 기쁘게 소비하고자 했다. 그는 전제물로서 곧 포도주를 생산하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다. 이 말씀의 관련 구절이 사사기 9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새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포도주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4번, 바울은 그 영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함으로써 그 영을 공급하여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었다. 사사기 9장 9절 말씀.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어.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기름을 내는 일.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기름을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요. 라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하는 것, 이 3번과 4번을 연결하는 이 포도주와 그 다음에 기름을 연결하는 것은 바울이 포도주와 또한 이 기름인 그 영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제물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도주였고 성도들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갈리고 갈려야 합니다. 아멘. 짓눌려지는 거죠. 짓눌려지고 짜지는 겁니다. 어떻게 기름이 그 영에 대한 그림이죠. 어떻게 기름을 얻습니까? 이 올리브가 갈려져 뭉개져야 합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포도주와 오일을 기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가 기억납니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가 알게 된 것은 이 낙심한 사람에 있었죠. 이 메마른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기름과 포도주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서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상처를 싸매어 주는지 배워야 합니다. 상처를 싸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여관에 데려가서 교회에 데려가서 돌볼 수 있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포도주와 많은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포도주와 기름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부셔지고 파쇄되고 허물어지고 아멘. 또 주님의 인호에서 재건축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풍성한 포도주와 풍성한 기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제가 또 누렸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기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기름, 우리가 그 영을, 생명 주는 영이신 그 영을 성도들에게 공급할 때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성한 삶의 속에 신성한 분배, 곧 그 영을 아멘 과정을 완결되신 그 영을, 생명 주는 영을 성도들에게 공급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새 포도주를 공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 존귀하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멘. 그것은 형제자매들 앞에서 많은 한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멘. 6번 개요 말씀 6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기름을 계시했습니다. 아멘.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지방교회 안에서 아멘.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포도주와 같이 그 기름과 같이 우리의 온 존재를 쏟아붓는 그런 넘치는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많은 구절이 있죠. 여기에 관련 많은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말씀드리죠. 에베소서 말씀도 나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갖고 왔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아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3장에서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그다음에 4장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짊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아멘.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그분 아래로 자라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5장에서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6장에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에베소서에서 사랑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 이상을 본다면 아멘. 이 이상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상을 본다면 이것을 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됩니다. 뒤로 물러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가 됩니다. 형제의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보겠지만 이 세 중점과 이 세 중점의 연결이 우리에게 이상이 필요하고 이 이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중점, 다음에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의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이상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향을 주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이 우리의 생활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가질 때 제가 말합니다. 이 생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목양입니다. 우리가 다만 사람들을 목양합니다. 사랑 안에서 목양합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목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아멘. 형제자매들 목양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상에 따른 생활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죠.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사랑에 건축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나는 우리가 목양에 관한 이러한 부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바란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자, 말씀을 전할 형제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메시지를 1번 메시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여 그분께서 이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역합니까? 첫 번째, 그 열망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하박국 3장 2절에서 말한 그 부흥에 대한 열망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열망이 그저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번 현충일 메시지 6번 메시지가 다만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불타오르도록 부채질하십시오. 주님, 저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주님, 자백합니다. 저의 죄, 저의 실패, 저의 어둠도 자백합니다. 주님, 저는 어둠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않고 제 생각에 헛된 생각 안에서 행하길 원치 않습니다. 저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흥시켜 주시고 저의 지방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회복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6주 동안 이러한 기도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이상과 관계에 관련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후에 모든 집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는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기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모든 것, 형제님들이 교통하는 모든 것이 저에게 이상이 되도록 계시하십시오. 이 현충일 여섯 번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가볍게 여기길 원치 않고 이상이 되게 하소서. 계시하여 주소서. 제 안에 빛 비춰 주소서. 저에게 영향을 주십시오. 신성한 충격력을 주십시오. 아멘. 제 영을 분발시키소서. 아멘. 주님, 저를 목양하소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이 땅에 본이 되게 하여 이것이 온 땅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